가지 채널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송출하는데요.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현장 예배를 송출하는 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일부를 편집을 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샘터 이제 이름을 따서 김덕경 TV라 요즘 뭐 개인 방송 시대니까요. 김덕경 TV 또는 영혼의 샘터라고 해서 보니까 2019년 작년 11월 14일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 뭐 열정만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오늘이 300회째입니다. 300회. 제가 생각해도 참 긴 시간을 잘 해왔다. 하루도 토요일 하루만 빼고 외국에 갈 때도 카메라를 가지고 와요. 그 외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방송했던 호텔 로비에서 방송했던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하박국 시대에 백성들의 믿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00여 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 감격, 감동이 한 30년 갔어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가면서 이들의 마음들이 점점 이제 약해지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감동이 사라지죠. 물론 이제 하박국 시대에도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유다 백성들조차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미리 비전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미리 비전을 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꿈이, 제 비전이 바로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매일 하루 전에 이 김덕경 TV 영혼의 샘터를 녹음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배웠습니다. 편집하는 것도 배우고 편집 프로그램도 샀어요. 그래서 매일 송출을 합니다. 7시인데 한 벌써 6시 50분, 55분이면 그냥 바로 올라가요. 예약을 걸어놓으니까. 그래서 그 김덕경 TV가 오늘 보니까 337명 구독자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먹방 뭐 이런 것들은 뭐 몇십만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채널들은 그렇게 많지 없더라고요. 어쨌든 337명 구독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수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쪽 저쪽 따지면 매일 100명 이상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특별히 이 유튜브 방송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몇 분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발견을 했고 얻었어요. 또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이제 물론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성도들 밖에 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카메라를 다시 사라고 헌금도 해주시고 또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 은혜 받고 어떤 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발견했다.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난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300회를 맞아서 우리가 자축하는 거예요. 집에 저기 보시는 분들도 응원 메시지 거기다 지금 보시는 거기다 이렇게 댓글 달면 끝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제가 못 봐요. 카톡으로 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 여기서 카메라를 꺼버리면 여러분이 거기다 단 댓글은
그 동시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고 응원 메시지를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저는 감사한 게 300회를 맞고 아직도 제 가슴이 탄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만일 저의 가슴이 제가 올해 61인데 가슴이 식어지면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귀찮아서도 못하고요. 이거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제 속에서 끓고 있고 그 비전이 끓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저는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7편이고요. 시편 가운데서 이 악인들과 관련돼서 가장 정확한 자세를 가르친 말씀이 시편 37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3편도 있고요. 근데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다윗은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원수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어려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흔들렸거나 아니면 그의 사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가 분노해서 했거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붙들었다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뭐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평하지 마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판치는 그런 거를 볼 때 불평하지 마라. 8절도 보면 불평하여 말라. 그런 말씀. 불평하지 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법이 성하냐?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렵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불공평하냐? 그런 불평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도 마라. 투기하지 마라면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7절 끝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째서 이러냐? 왜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분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 왜 그러냐? 2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어떻게? 속히입니다.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고 지금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자성어에 보면 일장춘몽이다. 한막의 꿈과 같은 것이다. 일장춘몽, 한막, 1막, 2막, 3막 그러잖아요. 한막의 꿈과 같을 뿐이다 이거예요. 악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일장춘몽일 뿐이에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득세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끊어진다. 끊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잠시 후에, 그래서 잠시 후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본인들도 거기에 속고 잘못하면 의인들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법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잘못하면 본인들은 더 착각하고 그를 바라보는 의인들도 잘못하면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만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부럽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연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부러워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부럽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뭘 보는 것을 가진 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어찌해서 이 망할 세상이 부럽냐고요. 응?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고 아직도 이 세상이 참 우리에게 흠모의 대상이 된다면 엄밀히 말해서 아직도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비싼 차 좀 타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넓은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가치관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따 없어질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뭐 한다고 그래요? 부러진다. 활과 칼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들의 권력은 곧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시작. 악인의 활은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권세는 없어진다.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되어 없어질 거예요. 이게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뭐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이 성령의 영감 받아가지고 악인들의 미래를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장춘몽이죠. 응? 한막의 꿈과 같은 것이죠. 그래 우리는 다윗이 왜 의인들에게 이렇게도 정확하게 그리고 다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다윗은 모든 걸 다 경험해봤잖아요. 악인들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한때 그랬지, 한때 다윗을 힘들게 했었지만 그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불평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거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세상에 뭐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뭐 형통하고 이런 거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4절 시작. 또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 기뻐하라.
내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기뻐하다가요. 이게 영어 단어 제가 가끔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joy도 기뻐하다. joy in the Lord. joy,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joy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기뻐하다는 단어가 joy, deligh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delight란 말은요, 흥분해서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 흥분해. 우리가 너무 좋을 때는 막 정신없이 흥분하잖아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랬어요. 너 자신이 주 안에서 흥분하며 기뻐하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고 막 뭐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상처받고 그냥 불평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오히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 자신은 yourself. 이 말은 너 자신은 주님 안에서 흥분해 가면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부러워하지 말고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 기뻐하라 이 말은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악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이 세상이 불의하고 왜 저렇게 불공평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대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라. 막 들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은 참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의 길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볼 때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 신자와 불신자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9대1이에요. 거의 9대1. 진짜 거듭난 성도는요. 제가 볼 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진짜 거듭나고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100%가 아니에요. 예, 이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또 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이 그냥 불공평하고 하는 것들 사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그것이 죄인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5절, 6절,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 말은 내 자신이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주 안에서 흥분하도록 기뻐하고 그 얘기입니다.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그래야면 저가 내 공의를 내 빛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그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창기 부르던 옛날 CCM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찬송을 안 불러요. 그냥 막 빠르게 막 그런 것만 그냥 흥분시키는 그런 것만 하지, 그건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막 그런 거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헤비메탈 이런 거는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막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흔들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길을 맡기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같이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관이 바로 바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9년 11월 14일에 시작하여 첫 번째 방송을 송출하여 오늘 300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비전으로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이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이제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